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서의 마지막 아버지 예배지만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아버지 새로운 곳을 향해서 기대와 아버지 두려움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이곳보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부흥의 역사로 나타날 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때 저희 입술 저희 생각 다 빼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의 모든 것들도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도 믿음의 모든 것도 다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이전보다 더 높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더 성장해야 합니다. 떨어진다면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부족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더 업그레이드 되셔야 해요. 우리 성전도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나아갑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할 일도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돼야 하고 감사가 돼야 하고 기대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올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냥 한참 이제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이제 63빌딩에 올라갔던 일이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저희 부산에 있던 그 한 목사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난 63빌딩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도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으니까 저희 사모하고 그 목사님하고 또 한 목사님하고 네 명이서 그 전망대라는 곳에 올라가게 됐어요. 세상에 그때 당시에 10년 전인데도 35,000원. 전망대 딱 올라가는 35,000원. 와, 그냥 눈이 푹 튀어나올 정도로 와, 엄청나더라고. 비싸요. 그렇게 비싼데 그렇다고 그렇게 전망대 올라간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망대 올라가는데 그냥 얼마 안 걸려요. 그냥 쑥쑥 올라갔다가 또 전망대 있다가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내려왔는데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는 이런 신앙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우리의 신앙도 이 전망대 올라간 거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63빌딩 전망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엘리베이터는 돈 안 내고 그냥 막 타지만 63빌딩이라는 그 전망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표를 구매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도 아무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도 못 가요. 재물로도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요. 다 못 가는데 오직 무엇으로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 우리에게 믿음의 표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이라도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그 천국을 갖다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다 보스 사야지만 믿음의 표를 사는 사람만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니까 여러분 좀 마음에 좀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왜?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자신감 있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대통령이 와도 천국에는 못 가. 그 사람이 해가지고 저희 해가지고 그 천국 그 믿음의 표 사지 않는 이상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믿음의 표가 있음으로 해서 당당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표만 샀다 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는 거냐? 아니요. 기다려야 해요. 왜? 어떤 게 와야 합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부분들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응답의 문이 열릴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신앙의 부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한데 그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조급해요. 여러분 조급해가지고 그 엘리베이터 문 강제로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것이 열릴 때까지 힘들어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실 때 여러분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기다리실 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 맘대로 버튼 누르고 하니까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안내양이 있고 안내양의 지시를 따라야지만 안전하게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들도 누구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지 안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돼야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안전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합니까? 안내양은 제 껴놓고 지가 안다고 다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그것이 딱 중간에 멈춰버리면 어떤 일이에요? 다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할까요? 성령님께 맡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서 일하시면은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다 자연스럽게 되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결과가 돼요.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의 모든 계획에 틀어질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전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전문가, 능력 있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에 순종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이제는 우리가 엘리베이터 끝까지 올라가면은 마지막으로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열렸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엘리베이터 딱 올라가가지고 전망대에서 아래로 탁 내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저 밑에서 막 해가지고 바쁘게 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요만해요. 굉장히 작아요. 자동차도 작고 모든 게 다 작아요. 근데 위에서 딱 보면 시간이 63빌딩밖에 안 되는데도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느려진 것 같아요. 꼭 마치 꼭 위에 있으니까 꼭 신 같아요. 야, 쟤네들 왜 저렇게 힘들게 산다냐.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니까 내 시간은 멈춰있는 거 저 밑에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 자동차도 빡빡빡빡 거리고 사람들도 삐삐삐 거리고 얼마나 바쁘게 다니는데 왜?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야, 내가 저 무리 속에 있었구나.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그냥 여유있게 살면 될 텐데. 조금만 더 천천히 가면 될 텐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뭐가 그렇게 조급하냐? 뭐가 그렇게 급하냐? 뭐가 그렇게 힘들게 빠르게 갔냐?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천천히. 주님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천천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빨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열심히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천천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묻고 나가시는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63빌딩의 경험이 저에게는 참 그런 신앙적인 부분에 많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씩 한번 좀 돈 내고도 한번 올라가 볼 만하더라고요. 한번 올라가 보세요. 요새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때는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좀 싸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그 층 이렇게 60층만 올라갔어도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변화가 있듯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도 우리의 시각과 모든 것들 좀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높입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높입시다. 우리가 비행기에서 높은 곳에서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도 적습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봤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높은 산이라고 하는 문제도 하나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슴에 깊은 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이 평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모든 것을 체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누스 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이 그 모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소망?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 다시 그 아버지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부유한 자로서 다시 한번 그 집을 향해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야, 그래, 드디어 내가 떠날 때는 혼자였지만 내 가족들도 많고 양떼도 많고 하인도 많고, 야, 내가 그냥 부유한 자가 돼서 왔어. 그런데 딱 돌아올 때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야, 걔 온다고? 그럼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죽인다고 막 쫓아오는 그 모습을 뜨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한순간에 두려움이 되고, 여러분, 그 모든 감사가 모든 것이 걱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뭐로? 자기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하지 않은 것들부터 먼저 이렇게 가지고 보내기 시작합니다. 뭐로 해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형님 이거 받으시고 마음 좀 푸세요. 그러는데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뭔가 좀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그 자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자기 가족들까지 다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가지고 약복강에서 도망갈 준비하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지만 문제 앞에서는 그 삶이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빼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 씨름을 통해서 그 씨름을 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 응답을 통해서 에서의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자신의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곳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이 야곱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 결국 세상에 머물러 버립니다. 세상에 머물렀을 때는 잠시 잠깐은 좋아요. 야곱의 삶에서 10년이나 그 세월은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 야곱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사랑하는 딸이 안 좋은 일을 당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그 청년이 그 딸을 갖다 너무 사랑해가지고 비록 그렇게 안 좋게 했지만 그래도 이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서로 간에 이렇게 우리 사돈 맺자, 우리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 보고 이 형들은 그 오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 동생이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저렇게 끌려가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바른적으로 그거다가 해서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그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여자들을 뺏어오는 안 좋은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가면 이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가는 것은 반드시 거기서 더 큰 문제를 바로 처음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더 큰 것이 터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갖다 풀고 나면 더 큰 것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계시나요? 기도하셔야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오빠들의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온 가족 전체가 다 죽을 위기에 들어있어요. 세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문제입니다. 그 부족들이 전합해가지고 쳐들어온다면 자기들은 한순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큰 위기 속에 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 꿇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답을 찾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베델로 올라와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교회요. 여러분이 머무는 그 기도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만나야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베델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오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올 때 하나님도 올라온 역사가 무엇이 바뀝니까? 여러분 그가 결심만 하고 결단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풀어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5절의 말씀에 뭐 어떤 역사 있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가장 두려운 건 뭐라고요?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을 갖다 공격할까 두려워했어요. 근데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 부족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그들을 갖다 그냥 놓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결단이 있으면 내 영이 살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세요.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 삶이 처음엔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 나중에 삶은 다 무너지는 삶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룻입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같이 함께 할 때는 여러분 애굽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룻조차도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도 그의 재산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형통케 되는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붙어있기만 해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여러분 그 룻과의 다툼을 인해서 갈라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갈라질 때 룻은 무엇을 봤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바라봤고 아브라함은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비록 세상처럼 여러분 풍성하지는 않아요. 룻이 바라봤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해져 있고 그곳에 가면 거부가 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평안할 것 같은 그런 땅은 아닐지라도 내가 바라본 것이 황무지 같은 것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황무지는 약속의 땅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보면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뭄 같아요. 사막 같아요. 고통 같아요. 괴로움 같아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까도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 눈앞에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괴로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차츰차츰 바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츰차츰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다 변화는 안 돼도 차츰차츰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길이 보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베델로 올라오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베델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을 하냐?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우상이 아예 목사님 제가 무슨 우상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우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우상이라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내가 무슨 우상이 있나요? 여러분의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요. 예전에 강남에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서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강남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서 30% 40% 가까이 중고등부 하나도 없어요. 대학도 많이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장의 목사, 부부서부터 목사님서부터 자식의 공부가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주일 빠지는 거 괜찮아요. 예배 빠지는 거 괜찮아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먼저 학원을 보내는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목사님 따라가요. 그러니까 중고등부에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가 중요하고 성적이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이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우선시돼야 합니까? 내가 좀 공부 못해도 돼요. 여러분 좋은 대학교 좀 못 가도 돼요. 그 아이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돼요. 믿음을 잃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가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갔어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 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무너져 버린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 가장 빛납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붙잡아라?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니까 너희 부모를 봐라. 너희가 기도하니까 문제를 해결받았지. 야, 너 그 어렵고 힘들 때 네 엄마가 어떻게 했니? 눈물로 기도하니까 그 문제 해결받았잖아. 네가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지식이 높아지고 자기 학식이 높아지니까 주님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고 문제가 더 꼬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 버립시다. 내가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버리셔야 해요. 주님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의 우선시는 첫 번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되시는 신앙이 되신 아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집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쫙 해가지고 옥상에서 뭔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뭔 일을 하는데 대체 옥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옥상에 올라가면 뭐 재밌는 거 있어요? 그냥 올라가면 뭐 잡독대나 다지고 뭐 해가지고 아니면 빨래를 위해서 가지 뭐 거기서 뭐냐 하루 종일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옥상에서 많은 생활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옥상이 어느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들에게 기도처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옥상에 있다면 네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상에 있다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 옥상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는 뭡니까? 우리의 세간살이가 있고 1층에는 뭐가 있어요? 축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까지 내려간다면 우리의 삶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되셔야 해요.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의 예배가 우선시 될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우상을 제거해버리라고. 오늘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이방 신상과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의복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해요. 안 된다는 생각을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긍정적이지 못하던 모든 것들을 갖다 바꾸라는 것이 무엇으로? 주님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솔직히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대구 집회를 가면서 참 체험했던 것이 그거예요. 나같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교회를 살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크게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첫날 딱 가니까 앉아있는 분이 두 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한 분은 누구냐? 폐암 4기 암 환자가 분이 거기 앉아 계시고 또 한 분은 뭐냐? 저희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어제 풍을 맞으셔서 오른팔과 오른다리에 잘 못 쓰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럽니다. 저희는 1년에 2번 집회를 하는데 2번 집회 중에서 그 집회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으니까 부담이 100배가 돼요. 그렇잖아요. 암 환자가 왔어요. 또 중풍자가 왔어요. 그럼 뭔가 저분들한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셔요. 주님이 해주셔요.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했어요. 암 환자가 처음에는 밥도 못 먹고 정말로 이렇게 아주 제대로 잠도 못 자는 그런 분이었어요. 밤에 잠을 잘 때도 이 등이 아파가지고 등에 이제 암세포들이 있으니까 등이 아파가지고 베겨가지고 못 자요. 이렇게 앉은 길에서 자는 그런 분인데 첫날 기도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가로로 옆으로 잤어요. 옆으로 자는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고 마지막 돌아올 때는 치킨도 먹었어요. 그리고 올바로 이렇게 아주 바르게 눕고 그렇게 잘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이 바꿔주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얼굴도 안 좋던 분이 완전히 해같이 그냥 완전히 바꿔놓고 이렇게 기쁜 얼굴로 바꿔놓으시고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그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팔에 들려고 하는데 이게 감각이 없어서 팔을 못 듭니다. 섞어서 이렇게 하면 막 손이 그냥 막 사실하면 떨려요. 근데 둘째 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목사에게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축도권입니다. 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마지막에 여러분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축도할 때 예수님이 저 천국에서 같이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예배의 완성은 뭐냐? 축도입니다. 축도까지 받고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비로소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 한 다음에 축도 시간에 딱 나가버리면 그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축복까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예수님께서 같이 축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지금 해가지고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한 손으로 자꾸 축복하면 자기 마음에도 얼마나 걸림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이 두 손으로 축도해야 하잖아요. 성도들에서 축복을 강구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두 손을 든다는 의미 항복의 의미도 있지만 승리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과의 싸움이 승리하듯이 성도들과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깃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두 손을 들게 해주세요. 두 손을 들게 해주세요. 두 손을 들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딱 어느 순간에 여기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손을 갖다 딱 잡고 있다가 손을 놨습니다. 들려져 있어요. 다른 데가 다 떨어지는데 목사님 믿음으로 드세요. 내리시고 다시 드세요. 다시 드세요. 마지막 제일 마지막 부흥회 끝나는 그 시간에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축도하세요. 두 손 들고 축도하세요. 마지막 순간에 왔는데 그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아주 반밖에 들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향해서 축도를 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제가 많은 설교한 것보다도 그분의 그 모습 하나에 다 녹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 손을 못 들어. 내가 치료 못 받을 것 같아. 아니 내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걸로 바꿉시다. 주님 것으로 바꿉시다. 우리의 더러운 의복을 주님의 세마포로 바꾸시기 바래요. 여러분 더러운 생각을 주님의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온 마음을 들여서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건 요새 교회들이 점점 더 예배가 쇼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야 오늘은 뭐 해가지고 어떤 찬양팀이 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오늘은 뭐 은혜가 뭐 어떻게 했더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 들여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쁨과 모든 것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 우리는 일주일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물리는 역사가 있어야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이 돼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저 문 밖에 딱 나가 오늘 무슨 말씀 했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목사님 뭔가 예화는 들었는데 그거는 기억나는데 말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셔야 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목사님 그거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뭘 들었는데 그랬더니 예화는 기억이 나니까 예화만 많이 들으니까 제가 예화를 많이 쓰니까 들었던 말씀이래. 아니요 그건 예화만 바꿨을 뿐이지 말씀 본문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예화에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베들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해요. 업그레이드는 신앙이 돼야 해요. 변화되는 신앙이 돼야 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은 내가 비록 예배를 못 드렸어도 여러분 내일은 더 좋은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더라. 여러분 그것이 어느 장소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어떤 장소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저기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저한테는 뭐 한 4년 정도 시간이 되고 우리 목사님 한 7년 8년 됐죠. 아마도 우리 어머니 목사님한테는 참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저에게서 그 반뚝짜리 4년 세월도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8년의 세월을 여기서 지냈으니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좀 마음이 좀 착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의 교회가 사라진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 들어요. 누군가 다른 분이 와셔가지고 이 기도의 재단을 섬긴다면
좀 우리가 떠날 때도 좀 마음 편하게 떠날 수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위해서 이제 교회 자체도 없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없어져도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 새로운 것을 위해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라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고향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향시로 갑시다. 가셔서 그것에서 하나님 얼마나 크게 일하실까 기대하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은 장소를 하나님의 때로 사람의 때로 다 채우시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것에서 기도할 것 생각하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갑시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갑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작은 이제 그 목회를 할 때 너무 좋은 교회를 갔다 왔어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성도도 많고 그 교회에서 이제 찬송하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오니까 가슴에서 모든 것이 너무나도 부럽고 그리고 거기 청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냥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성민교회에 있을 텐데 그 부목사로서 있으면서 야 우리 교회 있는 청년애들도 저렇게 써야 하는데 그러면서 제 한편은 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해서 저들한테 그런 것을 못 준다고 저들에게 저 소망을 못 준다고 내가 막 울음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위로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지금 이곳을 떠났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새로운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고 새 희망을 주고 새 감격과 모든 것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딱 들어가서 앉았을 때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되어 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전도의 사명으로 붙잡고 어떤 분은 또 어떤 다른 부분을 올 때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소망과 모든 것을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바꿔서 그에게 가장 좋게 만들어 줬듯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성전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변의 환경과 모든 것을 바꿔서 가장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더 업그레이드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우리의 기도가 더 올라가야 하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더 올라가야 하며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새롭게 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교회가 업그레이드 됐듯이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이 되기도 하셨고 아버지 다음 주부터 드려지는 예배도 업그레이드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내 신앙과 모든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하나님 나를 온전히 바꿔달라고 온전히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